하나님이 갚으시는 복을 받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야곱하면은, 야곱하고 무슨 원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곱하면은 그냥 거침없이 나옵니다. 사기꾼.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설교를 하나,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연구라도 해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달 전에 설교를 할 때 이삭의 노후증에 대해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작은 자가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은 이 이삭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먹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렇죠.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자기에게 고기를 갖다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가문의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던 리브가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라고 딱 찍어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삭을 여러분 바른 길로 가게끔 방향을 틀어준 사람이 리브가였고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 속에 뭐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시면서 이야기한 사람 중에 야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기꾼하고 하나님이 동업하시겠습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늘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착각이죠.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천국 가면은 야곱이 저를 좋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법칙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지 않으면 잡초밖에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사람이 똑같이 심는 자예요. 심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는가 하면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야욕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허무한 것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보상받을 것이 없고 사람 앞에도 보상받을 것이 없고 멸시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는가 하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거든요.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돕는 손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과 함께 하겠는가?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와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하면은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답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뭐예요? 회개. 돌이킨다라는 거잖아요. 21세기의 표현으로 조금 약간 세련된 표현으로 한번 해보게 되어지면 회개하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 보여. 하나님의 천국을 네가 손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생각 없고 덮어놓고 사니까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면 난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한 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잠언 2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요,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기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그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많이 아는가 하면요,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요. 성경의 이야기 하나의,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전부 다 이야기식으로 나왔거든요. 이야기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의 사건, 이야기의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알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주변 형세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여러분 근대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남의 나라에 5000년, 4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고 믿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재조명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인가?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시는 복을 받은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로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 야곱의 외삼촌이죠. 외삼촌.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창세기 30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서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지금 14년이 됐어요. 14년이 됐는데 14년 동안 한 일이 뭐가 있는가? 부인 4명 얻었어요. 큰딸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이제 원래는 라헬인 줄 알고 그러나서 이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눈 뜨고 밝은 햇빛에 보니까, 그러니까 깜깜할 때는 몰라. 이쁜지 안 이쁜지 뭐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는 이게 라헬이어야 되는데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쳤는데 아니다. 우리는 저기 큰 딸을 먼저 보내지 적은 딸이 먼저 가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라헬도 줄 테니까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라헬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무임으로 일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또 이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뭐가 없는가 하면 경쟁이 없어요. 근데 형제 간에는요, 자매 간에는요, 아주 이게 경쟁입니다. 경쟁. 너만 애 많이 낳냐? 우리도 애 많이 낳는다. 이래가지고 자기 몸종을 여러분 야곱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년 동안에 부인이 4명, 자식은 11남 1녀, 아들이 11명에다가 딸 하나, 여러분 12명을 낳았어요. 그러고 돈은 하나도 없는 무일푼.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외삼촌 집에 와서 14년 동안 죽어라고 일했어요. 그래서 부인 4명 얻었고 자식 12명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는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 야곱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깨닫는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가지 마라. 가봐야 별거 있니? 나하고 같이 살자. 왜냐? 이 야곱이 복덩어리거든요.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는 거예요. 유능한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원찮았었는데 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그야말로 떼보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 품삯을 정했게. 그래서 이제는 월급 줄게. 14년 동안은 띄어먹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 줄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하면서 가지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14년 동안 어떻게 삼촌을 섬기고 어떻게 내가 삼촌의 짐승들을 키웠는지 외삼촌이 아시잖아요. 내가 왔을 때 외삼촌은 생활이 어려웠잖아요. 짐승도 몇 마리 없었고, 그런데 내가 와가지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 발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되어져서 모든 짐승들이 지금 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삼촌 집에 지금 얹혀 살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죽어라고 일만 하고 부인은 4명이나 있고 자식은 12명이나 있는데 내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번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잘 되어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없어서 안 될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IMF 때에 특별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대해서 제가 얘기한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5명 나가도 너는 나가면 안 돼. 붙잡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잘 됐다 하기 알턴이 쑥 빠져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없어서 안 될 존재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종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노예들을 말합니다.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요, 로마 사람이 6천만 명이었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6천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예가 얼마였었는가 하면 8천만 명이었대요. 인구는 6천만 명인데 노예는 8천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착취하게 되어지고 때리고 온갖 구박을 당하고 마치 짐승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이니 뭐니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 그야말로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이 너희 주인을 섬겨라.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가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 주인이 있을 때에, 윗사람이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그 주인이나 윗사람이 없어지면요, 일 안 합니다. 놉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상전과 윗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온갖 칭찬을 하고 덕담을 말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야말로 뒷담화라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은 흉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게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랄한 주인을 섬길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 자유시간이 있죠. 자유시간. 점심시간 빼놓고 일하면서도 여러분 개인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1시간요? 합하면 2시간요? 합하면 3시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8시간 일을 하는 가운데 2시간, 3시간 자유시간을 쓸 수 있다면 그 사업장은 1년 있다가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비용 저효율이잖아요. 돈은 많이 나가면서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 그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전념해야 돼요. 9시에 출근을 해요. 9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시작하고 뭐 하면서 자기 볼일 보고 거기 가서 와서 화장하고 앉아.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9시면요, 9시는 근무의 시작이지 커피 타임이 아니에요. 커피 타임을 하려면 8시 반 전에 나와야지. 화장을 하려면 8시에 나와서 화장해야지. 9시는 근무 시간이지 여러분 도착해서 커피 타임이 아니고 거기서 여러분 간식을 먹는 시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 모든 삶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처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평가하시고 나서 복을 줄 사람과 여러분 책망하실 사람을 구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무엇이 있든가요, 여러분들의 고가를 평가하잖아요. 여러분의 일의 근무 상황을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진급이 되기도 하고 진급이 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만년
계장, 만년, 대리, 만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머물러 있느냐?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남의 밑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충 하고,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열심히 생명 걸고 할 것, 그건 도둑놈입니다. 그건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 그 사업장을 성공시키십시오. 여러분 그 사업장을 성공시키고 그 여러분 사장을 성공시켜야 여러분도 성공의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은 지금 처음에는 짐승이 몇 마리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와서 내가 발이 닿는 곳마다 다 잘 되어져서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외삼촌 라반도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진실한 사람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웠던지요, 그야말로 채색 옷만 입고 다녔어요. 채색 옷, 아주 그냥 그야말로 최첨단의 옷이죠. 어떤 옷은 뭐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막 꾸김이 가고 막 이런 옷도 있더만요. 워낙 비싼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어요. 묵방울 튀기는 사람이에요. 일 전혀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배다른 형제, 워낙 저기 부인이 4명이나 있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미움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전부 다 창세기 3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왜냐하면 지금 342장이 펴 있잖아요. 안 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기 펴놓은 척하지 말고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 이 바로 왕의 시위대장, 근위대장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면 하면 경찰청장 아니면 이 경호실장이에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찰도 군인들도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볼 때에 첫째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3절에.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 요셉이 하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눈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눈에,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 그 당시에 노예,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7살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되어지는 그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모든 일에 도우시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는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럼요. 성가대 소리는 내가 잘 들려, 가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여러분 성김에다가 한샘 선생님처럼 밑줄 쫙 그세요. 성김에. 그 다음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에다가 밑줄을 그세요.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에다가 줄을 쫙 쳐보세요. 성김에 삼고 위탁하니.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를 섬기듯이 눈 가림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누구요? 보디발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섬겼더니 그가 누구예요? 보디발이 누구를? 요셉을 뭘 삼아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가정 총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가정의 총무가 됩니까? 가정에 다니면서, 거실을 다니면서, 식당을 다니면서, 여러분 안방과 건너방을 다니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여러분 가정의 총무,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17살 되어진 요셉에게 그와 같은 여러분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뭐를요? 자기의 소유,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소유가 무엇입니까?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밭과 논과 모든 재산. 여러분, 이 재산을 누구에게 맡겨요? 노예에게 맡기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가족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어요? 더군다나 노예를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뭐 하니까요? 섬김에 가정총무로 삼고 그 다음에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름 끼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섬김이 있어야 돼요. 뭐를처럼요? 주를 섬기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높은 사람, 상정과 주인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도 당신을 인격적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거,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그랬더니 가정의 총무로 삼았더니 그러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위탁했으니까는 어떻게 되어지니까 완전히 대박나고 떼부자가 된 거예요.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39장에 그 부인이 연애하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동거하자 어쩌고저쩌고 동침하자 이따위 소리 했는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저게 겁탈하려고 나를 했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벗고 뻘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이게 저놈의 옷이다. 그러고 나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종들은 맞아요. 저게 뻘거벗고 뛰고 있고요. 사모님은 옷 들고 저놈 잡아라 이랬었어요. 현행범으로 딱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부인의 말보다도 요셉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바로 그 악랄한 그 주인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 더군다나 고생이라는 거를, 일이라는 거를 해보지도 않았던 이 요셉이라는,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겼더니 가정 총무로 삼게 되어지고, 가정 총무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더니 여러분 자기 대소사관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맡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다 맡겼더니 보디발 가정이 더 잘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못 믿을 사람이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선배 중에서 어떤 분이, 절대로 저는 그런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거는 백아무개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꼭 진짜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의 말을 들으면 진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뻥이라는 소리죠. 말장난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반에게 품삯을 제한하는 야곱입니다. 라반에게 야곱이 품삯을 어떻게 해줄까? 우리 연봉 협상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야곱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30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부인이 4명이 있었고 자식 12명이 낳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빈털털이죠. 그러자 내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나를 째려볼까봐 그냥 35절에서 43절로 이렇게 줄여준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25절부터 여러분 43절까지 이 말씀인데 지금 이제 요셉을 낳아서 이제 그야말로 12명 자식을 낳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기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그러니까 베델을 향하여 가다가 낳은 자식이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그때 나중에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는 바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30장 31절을 통해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거든요. 유능한 유목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소와 양과 여러분 염소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야말로 자기 아버지 이삭이 거부잖아요. 거부.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능한 유목민 여러분 야곱이 왔으니 자기의 일은 뭐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거죠. 야 가면 뭐하냐? 별거 있냐? 거기나 여기나지. 그러니까 내가 자 월급 잘 줄 테니까는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얀 양만 내게 주시고 하얀 염소만 내게 주십시오. 아롱진 것이 있고 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얼룩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외삼촌 아들 그곳에다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전부 다 하얀 양만 주십시오. 하얀 염소만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아롱진 것이 나오고 여기서 점배기가 나오고 여기서 얼룩이가 나오면 그거는 내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밑에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얘 미쳤구나. 얘 미쳤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어요. 그러나서 며칠 있다가 왔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허니문 베이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허니문 그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겠지요. 그러나 살다가 애를 낳는데 백인이 나왔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그 여자가 바람핀 거예요. 일이 있어서 부부가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애를 낳는데 까만 애가 나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애를 가졌기 때문에 까만 애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자가 아프리카 남자하고 바람을 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하얀 양만 나에게 다 주시고 여기서 아롱진 것, 점백이, 그 다음에 얼룩이가 나오면 그건 내 거, 하얀 양은 외삼촌 거, 이거 하십시오. 이 말 딱 떨어지자마자 34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말이 필요 없어요. 자 도장 찍어, 도장 찍어. 딱 써가지고 도장 빵 찍어. 너도 찍어. 그래서 딱 찍었어요. 딱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말했다. 하얀 양만 있고 얼룩이 점백이 아롱진 거 다 저기 멀리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만 네 거, 하얀 양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도장을 꽝꽝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라반이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거지가 된다. 나는 떼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복잡하십니까? 안 복잡하죠.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자 여러분 이 라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35절 36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룩이, 점백이, 아롱진 것 전부 다 라반이, 야 아들들 빨리 와, 빨리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와. 그래가지고 이거 다 데리고 다 가, 멀리.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가 3일을 걸어가야 갈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래 가서 훔쳐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중요한 거는 하얀 양과 하얀 염소만 이 야곱에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여기에서 아롱진 거, 점백이, 검은 것이 나오면 전부 다 야곱 거, 하얀 거는 전부 다 라반 거, 이렇게 해서 계약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라반은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바보, 너는 거지 됐다, 나는 떼부자 된다.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야곱이 더위 먹었나요? 치매 걸렸나요? 바보인가요? 아니에요.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잘못되고 야비한 사람인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는 하얀 양 그 가운데서 여기서 점백이 얼룩진 거, 아롱진 것이 나올 것이다. 봐라, 다 하얀 양이지 않냐. 그러나 짝짓기를 하는 데 있어서 순양들이 전부 다 얼룩이, 점백이, 아롱진 것이다. 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말씀하시면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너에게 보상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야곱은 그 말을 믿었어요. 이 꿈, 여러분, 자, 다시요. 꿈이라는 거는요, 구약 성경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꿈입니다. 이상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히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부분 나타나게 되어지고, 백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직접 현 나타나시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같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나서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생겼다.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식한 말로 견몽입니다. 견몽.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몽을 꾸십니까?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불완전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얀 양과 하얀 양 속에 순놈들이 얼룩이 점백이 아롱진 것이라고 누구에게 보여져요? 야곱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외삼촌 여러분 라반하고 계약서를 쾅 찍은 겁니다. 하얀 양과 하얀 양 속에 점백이와 아롱진 것은 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요 야곱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7렐레 8렐레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폼 잡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장바구니 들고 뭐 저기 이마트 가고 통복시장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일생을 걸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을 믿은 거고 믿은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그거를 제안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 높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말고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좀 잘난 사람이 잘난 척 해봐. 그러면 그나마 좀 봐주기라도 하지. 잘나지도 못해가지고 잘난 척 하면요 꼴불견이라 그래요. 꼴불견.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근데 야곱은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까지 꽝 찍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실행하여 복을 받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고백해서 도장 찍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시하시는 대로 야곱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알기는 잘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믿고 고백이 잘 안 돼. 그리고 또 그런 실천은 더더군다나 안 돼. 여러분 성경 사건을 알면 뭐합니까?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다 이야기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3000년 전의 사건, 3500년 전의 사건, 4000년 전의 이 사건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재조명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만족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요 사건을 아는 거예요. 상황을 아는 거예요. 알아서 뭐 하냔 말이에요. 이거 알려면요 대한민국의 근대사나 바르게 하십시오. 대한민국 근대사나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알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꿰뚫고 애우고 암송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믿고 있으면 내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별개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함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거짓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연예인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거짓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죽은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판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몰라. 알지도 못해. 오래만 다녔어. 없어. 뜨거움이, 간절함이, 진실함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썩어가는 거죠. 희마리가 없어지고. 죽은 믿음의 사람, 거짓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니 한국교회가 150년도 되지 아니하는데 지금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근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대형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여러분 중형교회와 소형적 모든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해야 하나님도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사회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일을 마음껏 하라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실행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1장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빌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저 30장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31장은 뭐냐면은 여보 우리가 저기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레아와 라헬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31장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자기 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다시 이제 저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풀이 있고 이런 곳에 쭉 놓으면은 양떼들은요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서 그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짝짓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게 구별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짝짓기 하늘 처리됐어요. 근데 그 밤에 딱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봐라. 그러면서 하얀 양들이 다 있지 않냐. 근데 저 순놈들 전부 다 봐라. 전백이잖아. 얼룩무늬잖아. 아롱진 것이잖아. 이것이 라반이 너에게 한 것을 받기 때문에 너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꿈에 있을 때는 얼룩이에요. 전백이에요. 아롱진 것이에요. 순놈이.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잖아. 일어났으면 이제 양을 보니까 다 눈 온 것처럼 하얘. 다 하얘. 암놈도 하얗고 순놈도 하얗고 다 하얘. 다 하얘. 그러자 37절입니다. 30장 37절에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여러분 저기서 37절에 여러분 버드나무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는 이 중동 지역의 첫 열매를 맺는 것이 살구나무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풍나무, 신의 바람, 그래서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가지를 많이 꺾어다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면요, 껍질이 잘 벗겨진대요. 근데 벗겨지면요, 그 속 살이 하얗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가지들을 갖다 놓고 또 어떤 것들은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얗고,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하면 하얗고 얼룩이고 그 다음에 파랗고 막 이러면서 얼룩덜룩한 모습을 쫙 병풍처럼 물 먹는 곳, 풀이 있는 곳에다가 쫙 배경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풀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서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 어저께 꿈에는 분명히 얼룩이 전백이 아롱진 거였어요. 그러나 야곱의 눈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는가? 전부 다 흰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막 이렇게 해서 얼룩덜룩 해가지고 쫙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양과 양들이 여러분 짝짓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양들을 보고 배경을 보고 배경을 보고 양을 보고 양을 보고 배경을 보고 배경을 보고 양을 보니까는 눈이 여러분 얼룩덜룩하는 눈이 꽉 찬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말합니다. 저 순놈은 얼룩이다. 저 순놈은 전백이다. 저 순놈은 아롱진 것이다. 저들의 새끼는 반드시 얼룩이 전백이 아롱진 것이 나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포해야 되고 그거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 39절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뵈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어떤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실 수 있을 만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이 41절과 42절에 보면 튼튼한 양이, 먼저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순놈도 건강해, 암놈도 건강해. 그러면 병풍 쫙 쳐놓고 거기서 짝짓기 하게 만들고, 그래서 얼룩이 전백이 아롱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근데 암놈도 비리비리하고 순놈도 비리비리해. 야, 병풍 치워라. 병풍 싹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양과 하얀 양 짝짓기 해가지고 나니까는 비리비리한 새끼가 또 남았는데 전부 다 하얀 놈만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양들은 아무리 배경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얼룩이 전백이 아롱진 것으로 여러분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갖다 놓고 봄으로 인하여 배경 보고 양 보고 양 보고 배경 보고 배경 보고 양 보고 양 보고 배경 보고 보면서 너는 얼룩이다 전백이다 아롱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바라볼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원찮은 놈이니까 야, 병풍 치워라 해가지고 없애가지고 그는 하얀 양만 줄줄이 낫게끔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착 생기니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백이 아롱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요 그냥 같이 두질 않아요. 이거 또 따로 빼놔요. 왜냐하면 라반이 그걸 가만 안 돼 여기 너는 하얀 양만 쳐. 너 어떻게 이 돌연변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 전백이 아롱진은 이거를 또 따로 라반이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이제 야곱 거란 말이에요. 야곱 거.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3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외삼촌 라반이요,
품삯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고 심지어는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떠나게 되니까는 모든 군사들 다 거느리고 야곱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 야곱 죽였다가 너 죽을 줄 알아. 너 그래가지고 이제 협박 그냥 형 공갈하니까 알았어요, 안 죽일게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못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레아와 라헬에게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해치지 못하게 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지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지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라반이 와서 야야야 타자 야야 그 계약서 취소 지금부터는 전배기 말고 아론지금 말고 저기 뭐 전배기만 네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오는 이제 전배기만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어이 뭐야 이거 도대체가 아니야 좋다. 전배기 말고 이번엔 얼룩이만 네 거다. 나머지는 다 내 거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얼룩이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말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갚아주시는 여러분 야곱이 받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첫째로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했어요. 고백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수로 인해서 직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느 역할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 복 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야곱은요, 첫째로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라반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사업주를 성공시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옆에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요 성공시키십시오. 부인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제사장은 아내와 더불어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부인 여러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남편을 제사장으로 삼으십시오.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떠듬떠듬거리고 잘 유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왜 이쪽은 아멘을 안 해? 남자들이 더 많아서 그런가? 그래도 아멘 해야지. 아멘. 권사님들이 아멘을 안 하는구나. 권사님들이. 세울래도 세울 인간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권사님들이 해. 권사님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상대방을 성공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라반에게 품삯을 제안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한테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한테 설교를 들으면 귀가 쫑긋하고 눈이 번쩍하고 콧날이 시큰거리고 가슴이 뜨끈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다른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서 못해요. 근데 나는 하잖아. 여러분, 나만큼 여러분을 향한 간절함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실행하여 복을 받은 야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믿고 믿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데 마지막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은 뭐 금이다, 지금은 뭐 현찰이다, 뭐 이런지 몰라도 그때 당시는 여러분 양과 소, 낙타 이런 것들이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양떼도 노비 종들도 낙타도 나귀도 수없이 때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마음껏 보상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원수의 목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야비한 라반 앞에, 외삼촌 앞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야곱의 상을 베풀으셔서 거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때를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됩시다.